물질 축복을 못 받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 헌금을 많이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복을 받고 싶다. 헌금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막 그냥 막 헌금을 막 무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을 받습니다. 복 받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전부 그런 얘기예요. 막 집을 바쳐서 집을 막 이렇게 집을 갖다 바쳐갖고 이제 전세 들어가대 말 자기 집 팔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집 주시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런 겁니다. 뭐 했다고요? 무리하게 헌금을 하면 무리하게. 헌금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헌금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 뭐가 있죠? 교회에 바치는 헌금 11조. 두 번째는 불쌍한 사람들을 직접 돕는 헌금, 지정헌금이죠. 세 번째는 나라에 바치는 헌금, 세금입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나는 막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면 만족하고 뭐 안 주시면은 그냥 막 그걸로 기뻐하고 나는 자족하면서 살래. 그런 건 괜찮아요. 그래서 살 같으면은 뭐 그냥 지금처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그래도 좀 물질의 축복을 좀 능력까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헌금량을 계속 늘려나가셔야 됩니다. 수입의 10분의 1은 교회에 바치고 11조지요. 수입의 또 다른 10분의 1은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나라에 바치는 세금을 정직하게 내셔야 됩니다. 더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다. 그러면 수입의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2, 10분의 3 그렇게 헌금량을 늘려나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별로 헌금 안 하고 싶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 자족하며 살면 됩니다. 없으면 안 쓰고 있으면 쓰고 없는데 꼭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하고 구해도 안 주시면 하는 뜻이 아닌 것 같다고 포기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사람도 괜찮아요. 나는 이런 삶을 권장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물질이 부족하니 좀 불편하게 살 겁니다. 좀 불편할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런 불편은 영적으로 유익을 가져옵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불편한 만큼 하나님을 찾을 겁니다. 기도 많이 하면 물질의 복을 주시지 않을까요? 막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 많이 하면은 물질의 복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묻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와 물질의 축복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 기도를 많이 해서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로 살아야 됩니다. 난 아직까지도 내보다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요새는 뭐 5시, 6시. 나는 5시, 6시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적게 하는 겁니다. 내 20대는 전부 기도 얼룩져 있습니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어디서 잤다고요? 저는 20대, 20살 때 대학 들어가자마자 6시 잤다니까요. 저는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집에 뭐가 있었냐면은 제 기도 골방이 따로 있었어요. 하도 기도를 해야 되니까 우리 집이 부자 집이 아닙니다. 가난한 집인데도 그냥 기도해라고 그냥 내 방에 따로 내줬어요. 기도하라고. 나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우리 집에 뭐가 있었냐면 기도 골방이 있었어요. 내 기도. 이해가 안 되지요. 나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렇게 되니까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 다이가 몇 학년이죠? 고3이죠. 다이가 몇 시간 기도하죠? 안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내가 이상한 거다 이 말이죠. 제가 제가 고3 때 기도를 많이 못했습니다. 고3이니까. 고3 때 기도를 많이 못했는데 그때 3시간씩 했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새벽에 새벽 기도 가고 밤에 야자 마치면은 우리는 야자 몇 시까지 했냐면 10시, 9시까지 했다, 10시까지 했다. 그래서 우리 때 그때 말고 지금 말고 9시. 그러면은 학교에서 내려오면은 학교 밑에 교회가 안 했었어요. 그거 4시간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우리 집까지 걸어오는데 40분이거든요. 버스 타고 가야 돼요. 버스 타고 갑니다. 그 밤에 그냥 걸어옵니다. 뭐 하면서 밤 기도하면서. 이해가 안 되죠? 언제 몇 살 때? 목사가 돼서? 아닙니다. 고등학교 때. 대학 들어가자마자 저는 잠을 괴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들어가자마자. 학교 마치고 어디 온다고요? 교회 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다 잠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목사님이 이제 새벽에 불을 다 끄는 거예요. 딱 일어나고 이제 새벽 기도하고 저는 하고요. 새벽 기도 마치고 이제 기도도 이제 목사님보다 더 늦게 일어나죠.
우리 교회에서 제일 늦게 일어났던 사람이 저입니다. 목사보다 난 더 기도했었어요. 우리 목사. 그러고 이제 일어나서 이제 집에 가면 집에 왜 갈까요? 옷을 갈아입어야 되니까. 옷을 갈아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수도 해야 되죠. 언제 그랬다고요? 대학 다닐 때. 나는 내보다 아직 기도를 많이 하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기도 모였으면 내가 제일 부자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가난합니까? 늘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나? 아닙니다. 기도해서 얻는 물질의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물질의 축복을 받냐면 일용의 양식을 받아요. 일용의 양식. 기도에 물질을 주시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물질의 축복은 딱 그때 쓸 만큼 주십니다. 딱 그때 쓸 만큼 주셔요. 물질의 축복은 그런데 그냥 딱 그때 쓸 만큼 받아서 될 일이 아니다. 나는 좀 넉넉하게 받아야 되겠다. 물질의 축복은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헌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헌금하고. 물질의 축복을 차고 넘치게 받고 싶으면 뭘 많이 해야 된다고요? 헌금을 많이 하셔야 돼요. 무리하게 헌금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축복도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온전한 11조 창고에 들여놓아. 이건 교회 바치는 걸 얘기합니다. 내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집은 교회를 얘기하거든요. 내 집에 먹을 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않나 보아라. 자,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않나 보아라. 이제 이거는 이제 물질의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할 때? 뭐 할 때? 너희가 밤새워 기도해봐라. 그럼 내가 복을 붙지 않나? 이래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수십독을 해라. 이래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11조 뭡니까? 온전한 11조 뭐예요? 헌금 마해라 이 말입니다. 온전한 11조. 다르게 얘기하자면 온전한 11조는 헌금을 마해라 이 말이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은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붙지 않나 봐. 나는 너희 땅의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포도밭의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때는 농사를 짓는 시기이기 때문에 벌레 안 먹고 농사 짓는 족족 다 열매를 못 두고 말이지. 그때 유수를 받는데 이제 추석을 앞두고 딸라고 배를 이제 따갖고 이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추석 전에 뭐 갔습니까? 태풍하고 그 전부 떨어져 있더래요. 포도밭의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와, 구절이 하나 있는데 하나 더.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찾아야 되는 거 죄송합니다. 거기 보면 이런 거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9장부터 6절부터 10절까지 지적을 보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데 거기서 얘기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에서는 그거는 지정헌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지정헌금을 얘기하고 있다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거.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적게 도우면은 니도 적게 받을 거고 많이 도우면은 많이 받을 거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다. 그럼 뭐라는 얘기입니까? 많이 해라 이 말입니다. 옆에 막 힘든 사람이 있으면 막 돈 지어주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막 넘치게 받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본문 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으냐? 그 얘기잖아요. 물질의 축복 받고 싶으냐? 그럼 뭐 해라? 기도해라? 그래 안 가르칩니다. 물질의 축복 받고 싶으냐? 뭐 해라? 성경 많이 읽어라? 그래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으냐? 뭐 해라? 헌금해라? 그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건 이제 교회 바치는 11조를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뭐 교회 헌금을 바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정헌금을 고린도후서는 지정헌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 돕는 어째라고요? 그냥 막 그 사람들에서 퍼주라 이 말이에요. 나는 물질의 축복 별로 그렇게 안 받고 싶다. 그러면은 헌금을 내고 싶은 만큼 내면 됩니다. 나는 뭐 괜찮습니다. 나는 일을 사는 게 행복해요. 굳이 뭐 물질 받아가지고 물질 때문에 배가 막 지나서 사람이 많은데 나는 그러고 싫어요. 그럼 뭐자 된다고요? 그냥 헌금은 내고 싶은 만큼 내면 됩니다.
좀 궁핍하게 살면서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하나님께 구하시고 구했더니 주시면 감사히 받고 안 주시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고 자족하며 살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것도 괜찮은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권장하는 신앙생활은 그겁니다. 그런데 아니다. 나는 물질의 축복을 좀 넘치게 받고 싶다. 그러면 헌금을 무리하게 하셔야 돼요. 헌금을 많이 할수록 축복도 넘치게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내가 이제 이런 경우도 있겠다 싶어서 이런 경우도 내가 갖고 와봤습니다. 물질의 축복은 받고 싶어. 물질의 축복은 받고 싶은데 헌금을 하자니 아까워. 물질의 이 헌금했는데 물질의 축복 못 받으면 어쩌지? 막 좀 무리하게 헌금했는데 축복 못 받으면은 내가 손해보는 거 아이가? 좀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을 위해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에. 나는 안 받을래. 그러면 헌금을 내고 싶은 만큼 내면 됩니다. 나는 받을래. 그러면 이제 제 말에 순종해서 좀 무리하게 이제 헌금을 내는 것이죠. 그러면 괜찮은데 꼭 중간에 있어. 물질의 축복은 받고 싶고 헌금을 내자니 아깝고 냈는데 진짜 받나 못 받으면 또 손해 아이가 싶기도 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헌금을 조금씩 늘려가시면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조금씩 늘려가십니다. 헌금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내 형편이 어떠한지 살피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온전한 11조를 하고 싶어. 근데 이 자신이 없어. 좀 아까워. 온전한 11조 하려면 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100만 원 벌면 얼마 바쳐야 된다고요? 10만 원 바쳐야 됩니다. 200만 원 벌면 20만 원 바쳐야 됩니다. 400만 원 벌면 30만 원 바쳐야 됩니다. 이게 눈이 돌아가시죠. 1000만 원 벌면요. 100만 원 바쳐야 돼. 이게 온전한 11조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이게 300만 원 버는데 200만 원 버는데 20만 원 11조로 들려간다. 이게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냥 내고 싶은 만큼 내면 돼요. 그런데 물질의 축복은 받고 싶고 근데 진짜 헌금한다고 물질 축복 받는 거 맞나? 그런 게 어떻게 한다고요? 늘려나가는 거예요. 늘려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0만 원 버는 사람이 이제 20만 원 11조를 하려니까 손이 떨린다 이 말이죠. 그럼 자기가 평소에 내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금액에서 조금 더 늘려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 원씩 헌금을 낸다. 그럼 한 달에 얼마입니까? 한 달에 4만 원 아니요. 그러면 16만 원이 빠지는 거잖아요. 20만 원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제 만 원씩 드리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제 내가 2만 원씩 드리겠다. 그 2만 원씩 드리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8만 원 아니요. 8만 원. 해보는 겁니다. 2만 원 드리다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3만 원씩 드리는 겁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3, 4, 12, 12만 원, 3, 4, 10, 맞죠? 12만 원 아닙니까? 3만 원 드리다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4만 원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4, 4, 16 아닙니까? 자, 그런데 뭘 보느냐면은 내가 만 원씩 드리다가 2만 원씩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헌금이 얼마로 늘어납니까? 4만 원에서 8만 원 늘어나잖아요. 지켜보는 겁니다. 4만 원에서 8만 원 늘렸는데 내 형편이 어떤지 살피는 거예요. 헌금을 조금씩 늘려나가는데 이상하게 삶이 더 쪼그라지고 더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면 된다? 내가 2배 냈는데 왜 일이 더 생기고 더 형편이 어려워지지? 그럼 어쩌면 됩니까? 헌금 안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런데 헌금을 2배 더 드렸더니 이상하게 2배 더 드리면 좀 더 뭔가 이렇게 내가 불편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헌금을 생돈을 2배를 더 갖다 냈는데 그럼 뭔가 조금 이렇게 궁핍해져야 되고 뭔가 좀 불편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뭔가 더 삶이 넉넉해지고 뭔가 이렇게 본인이 느낄 수 있습니다. 느껴진다니까요. 11조를 내시는 분들이 또라이라서 11조 내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11조를 안 내면은 11조를 안 냈을 때 받게 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해서 받게 될 그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면은 그냥 11조 낸 것보다 그 보호가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낸다 이 말이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 지세포교회 있을 때 장로님 꼭 1년에 한 번씩 얼마씩 헌금을 낸다고요? 1,000만 원씩 내요. 그분이 농사를 지었는데 수입이 1억이에요. 1억. 그럼 딱 시즌에 팔더라고. 시즌에 파는데 딱
딱 팔고 나면 그냥 딱 1,000만 원 그냥 11조 내버리시더라고요. 왜 내는 줄 아십니까? 믿음이 좋아서? 아닙니다. 11조를 1,000만 원 낸다는 얘기는 얼마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억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1억을 누가 벌게 하셨다? 얘기했잖아요. 실컷 농사 지었는데 추석 전날 태풍이 와가지고 말이야 싹 쏟아져 버리니까네. 뭐가 되는 겁니까? 농사 짓는 사람은 더더욱 아는 것입니다. 농사를 하는 게 농사 열심히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원리를 아는 거예요. 그 맛을 본 사람은 1,000만 원이 아깝지 않다니까네. 1,000만 원 아끼려다 9,000만 원 날라가 버린다니까. 그런 겁니다. 내가 헌금을 해보면은 뭘 느끼냐면, 아, 드린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는구나. 그거를 체험하게 되면은 11조가 아깝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4만 원 11조 헌금 생활하다가 8만 원 헌금 생활하다가 12만 원 헌금 생활하다가 늘려나갈수록 내 삶이 쪼그라지고 힘들어지고 불편해지고 어찌 안 된다고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살아계신 증거니까요.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될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드리면 드릴수록 더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헌금을 조금씩 늘려갈수록 이상하게 삶이 조금씩 펴지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더 힘들어야 되는데 힘들기보다는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생기고 또 생길 법한 일도 안 생기고 그러면 어쩌면 됩니까? 그럼 맞잖아요. 맞네. 그러면 이제 마음을 집중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믿음이 더 생기면 어쩌면 됩니까? 10에 2조도 하는 거 10에 3조도 하는 것이 그럼 더 부어주신다. 처음부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나간다?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조금씩 늘려나갈 때마다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를 느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11조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은 물질의 축복을 잘 못 받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굴 욕하면 된다? 내가 안 한 거요. 내가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자족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그래 놓고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안 주시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런 경우에 그래서 이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기본이 10분의 1이고요. 더 받고 싶다. 그러면은 그 이상 헌금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내서 물질의 축복을 받는 걸 별로 발감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없는 가운데서 부족한 가운데서 그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날마다 시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때론 구해도 주시지 않으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 그 뜻에 순종함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가 그걸 원한다고 해서 또 그걸 강요할 수는 없잖아. 저는 물질의 축복 받고 싶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하게 제가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받고 싶습니까? 그럼 헌금 많이 하세요. 11조도 온전한 11조를 드리시고요. 지정헌금도 옆에 이제 좀 힘들다 싶으면 그냥 막 지정헌금 쏘고 버리십시오. 꼭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꼭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일에도 뭔가 좀 힘이 어렵다 싶으면은 그 사람이 모르는 방식으로 지어주십시오. 살을 팔아주든지 병원비를 대신해 주든지 그게 전 헌금이라니까요. 뭐 교회당에 같이 바치는 것만 헌금이 아닙니다. 그거는 11조고 11조를 온전하게 하시고 지정헌금도 뭐 하시나? 그렇게 온전하게 나가시면은 여러분들 물질의 축복을 넘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뭘 원한다? 그것보다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축복을 받아요. 대신 불편하게 좀 살겠죠. 하지만 불편한 만큼 기도를 더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그걸 많이 느낍니다. 두보라 자매님이 왜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지금 두보라 자매님이 여기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왜 기도할까요? 없어서 그래요.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복이다 이 말이죠. 있으면 절대로 기도하지 않으시는 분들입니다. 있으면은 그 벤츠 몰고 있으면은 립스틱 지게 바르고 있으면은 베네딕트 마이너 메고 돌아다니실 분이지. 여기 나와가지고 막 주님 이러고 있을 분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없으니까 앉아서 기도하시고 그게 영적인 축복을 받잖아요. 주님의 종을 쓰잖아요. 저는 이런 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운동을 많이 하셔요. 그러면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저는 그러니 그만큼 삶이 불편하니까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그만큼 묵상도 깊고 그러면 자연히 뭐가 깊어집니까? 영성이 깊어져요. 영성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이 충만해지죠. 그러면 주의 종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나는 그걸 아주 멋진 삶으로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 물론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 겁니다. 자, 어떻게 살지 이래 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주 기뻐하실 겁니다. 물질의 축복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영적 축복을 받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물질의 축복보다 물질의 축복을 받지 마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물질의 축복보다는 영적 축복 받기를 더 원하는 이 말입니다. 오해 없이 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건 제 바람이고 두 가지 다 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욕심이에요. 그건 제 바람이고 물질의 축복을 원하는 분들은 오늘 방법을 알려줬으니 그런 방식으로 물질의 축복을 받으시면 됩니다. 대신 물질의 축복을 받걸라 저를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맛있는 거 좀 사주시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물질의 축복을 크게 받으면은 제 차도 좀 바꿔주시고 축복 받거든 지금 해라는 얘기 아니고 오해하는 거 받거든. 결론 내리자면은 물질의 축복은요 베풀고 나눌 때 받습니다. 걸머지고 움켜쥐고 베풀고 나눌 줄 모르면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물질의 축복을 주느냐 하면은 베푸는 자가 되고 나누는 자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교회에 온전한 11주 바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지적헌금을 내고 세금은 꼬박꼬박 따라해서 갖다 바치는 사람들은 결국 그게 다 뭡니까? 베푸는 거잖아요. 베푸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냐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걸머지고 움켜쥐고 베풀고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퍼주고 나눠주고 베푸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저희가 베푸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나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을 실천할 때 결국 베품을 실천하는 것은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지정헌금을 하고 세금을 잘 내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교회 11조를 갖다 바치고 결국 그것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 아닙니까? 교회와 나누는 것이 11조고 불쌍한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지정헌금이고 또 나라와 나누는 것이 또 세금 아니겠습니까?